기독교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채널 ABC입니다. 제2장 5번째 영상입니다. 2-6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세에게 속한 조상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홍해는 시냇물이나 얕은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그림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모세에 속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와 진리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행하신 일이 신약의 세례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출애굽기 14장.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신명기 11장.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43장. 홍해의 물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로 애굽의 병거와 말과 병사들이 다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물로 덮어 멸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홍해를 건넌 조상들을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조상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한 조상들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종의 나라인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들도 우리처럼 세례를 받은 것이고 우리도 조상들처럼 홍해를 건너온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과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할례가 신령한 할례의 그림자요 모형이듯이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역시
세례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2-7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해지게 하는 사명을 담당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물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카톨릭 교회 및 일부 개신교에서는 세례가 단지 구원받은 자가 받는 형식이라 여겨 영아나 유아에게 세례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기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유아에게 주는 세례는 성경적일까요? 먼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믿고 마음이 찔린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믿고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는 죄나 믿음이나 회개는 물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사도들이 유아 세례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고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장.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가복음 6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순종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3,000명은 모두 회개하였기에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테지만 그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바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버려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란 자신의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기 위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연합된 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8장.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죄인들이 들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은 이들이 죄 씻음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대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믿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에 믿음은 항상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의 표현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세례라는 단어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포괄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일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인 반면 이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3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 표현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처럼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이나 삼처럼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나 삼처럼 말하기보다는 일처럼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반복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나 삼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음의 내용, 즉 연합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간수에게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가 믿음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신은 지금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관심을 갖자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밤 그 시에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 등의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7장.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세례를 받았을까요? 물론 그리스도보도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수많은 성경 말씀이 증거하므로 물론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또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